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의 괴계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주제나 또 특별한 말씀이 전해질 때, 또 복음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시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단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이 악한 이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르고 어떻게 대적해야 할 것인지, 또 이러한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단의 괴계를 일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앞에 부분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우리가 또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있기 때문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마귀짓을 하고 있구나, 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몸된 교회, 가정, 이런 가운데 또 사단이 틈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마귀의 정체와 또 악한 영들의 그러한 정체들이 다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룹, 덮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두 날개를 편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자 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딱히 그 말씀이 사탄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타락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왕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단은 그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는 빛을 전달하는 자, 또 빛나는 자, 그래서 빛과 관련된,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괜히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계몽하는 이러한 것들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1달러 지폐에 나오는 All Seeing Eyes, 뭐죠? All Seeing Eyes, 거기에 빛나는 빛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탄 조직들과 이러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교만과 욕망,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뛰어난 그러한 모든 천사들보다, 또 모든 이런 그룹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났던 그러한 자가 이제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이제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가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불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가 맹렬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도 했고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소의 형상, 뿔이 달려있는 그리고 염소의 형상을 굳이 일단 사탄 종교나 이러한 적그리스도 단체들이 하필이면 이러한 형상과 이러한 상징물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큰 용, 또 옛뱀, 언제적 뱀이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을 지칭하고 있고 그가 곧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그 용을 결박해서 잡습니다. 용의 정체가 뭐냐? 그 용은 바로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무저갱 속에 앞으로 오게 될 그 환란기에 1000년 동안 이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 집회 때 무저갱에 누가 무저갱에 지금 갇혀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다 올려놨으니까 아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 사단 마귀도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또 풀려났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 이 마귀와 즉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음부와 사망까지도,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 짐승의 표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가운데로 이제 최후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왕이라고 했죠. 사단의 정체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러한 문맥으로 보게 될 때 사단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궁금하시면 수요 집회 때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한 루시퍼, 사단에 대해서 또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전승과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 속에 또 구전으로 내려져 온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림들과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의 상징분들, 또 바포멧, 사탄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바알세불이라든가 이 세상 임금, 또 이 세상 신, 그리고 아바돈, 아볼루온, 이거는 게임 좋아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거예요. 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죠.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아바돈, 아볼루온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 살인자, 거짓말자인,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하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동안 줄이고 시험하는 자로 나왔죠. 욥기에서도 보면 어느 날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악한 자, 또 광명의 천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온 천하를 속이고 또 형제들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죠. 그 다음에 살인한 자, 거짓말 장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과 속임과 불의한 일들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맹렬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귀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좌절됐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게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말 꿀떡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타락시키고자, 그래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침투를 했고요. 뱀의 형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아담도 이제 거기에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인케 하고 죽이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죄를 퍼뜨림으로 이러한 중독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래야 장차 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짜잔 4000년 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사단이 그때까지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2000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찌하거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사단은 어찌하든 그것을 방해하고 또 미혹해 하고, 그래서 거짓 것을 계속 심어놓고 속이고 그 영혼을 자꾸 다른 곳에 빼앗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계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더 기술이 더 발달했겠죠? 그죠? 5G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기술도 발달하듯이 이러한 인간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는 이 전략 전술은 더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내가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사단에게, 이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잘 믿고 있노라고, 또 잘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를 또 넣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거짓 말과 속임으로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고요. 또 사단의 최후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영한 불못에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살펴본 대로 천사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사방팔방에서 믿는 자들을 크게 모으는 일들을 천사가 하고 있는데, 바로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을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다 이제 쓸어 모아다가 천사들이 그걸 한다고 했어요. 그걸 모아다가 영영한 불에 이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처절한 대가를 세세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당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집어 삼킬까?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그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약한 맹수들이 이러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 거기에 그 힘이 약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항상 다닙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힘센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또 대적을 하고, 그런 동물의 왕국 영화들, 그런 TV 프로그램 많이 보죠, 그죠? 하지만 무리해서 어쨌든 이탈시키는 거야. 사자들이 막 전략을 짜가지고 결국은 무리해서 이탈시킨 다음에 목표를 갖고 때로 몰려서 공격을 하는 거죠.
무리 가운데로 스스로 나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좇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영락없는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모이지 않으면 영락없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긴 사단의 활동은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어딨냐 하는 사람들, 귀신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또 계시록 12장 12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언젠지를 알아요. 사단도 알잖아요. 그죠? 영물이기 때문에. 또 지혜가 있었고 그러한 아름다웠지만 이제 흉측한 저주받은 그러한 동물의 형태로 저주를 받았지만 그는 참 지혜로운 그러한 영물이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는 바로 너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군대다. 왜 군대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거기에 그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그런 사건이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여기 왔나요?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죠?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왔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최후의 때를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아서 자기들이 가는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통쾌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이것은 우리는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그 죽은 사람의 혼령이 결코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러한 것이 귀신이 아니고요. 귀신은 악령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사람의 육체를 숙주로 삼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육체와 함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의지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그 안에 참 아주 자기들이 잊고 싶어하는 어둡고 그런 음침한 그러한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악한 영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의 영역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했죠. 존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지정의관, 그 다음에 천사들, 물론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 마귀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뭔가 강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권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이제 주님을 용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영이 들어가는가,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가, 어떤 거짓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싹 들어오시면 될 건데 두드립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선택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죠. 천사들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도 귀신의 왕, 이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또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우두머리들이 있어.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날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에녹서라든가 야살의 책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있어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그 골짜기에 멈춰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열왕기 왕들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두머리가 이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인간 세계로 들어온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사단의 최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저경 속에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죠. 그죠?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혼자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그 악령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환란의 때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있는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연기가 나면서 누가 튀어나오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무저갱에서 누가 나와요? 이 전갈과 같이 쏘는 그런 황충, 사람의 모양, 날개가 있는, 이빨이 있는 그런 황충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무저갱 속에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리고 잠시 놓였다가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분을 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분을 낸다는 건 뭐야? 화가 났어요. 화가 그냥 치밀어 가지고 화가 치밀어서 이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에 다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지 쭉 찾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죠. 창세기에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 아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왜곡시키고요. 또 스가랴서 3장 1절에 여호수아 앞에 천사도 섰고 그 옆에 사돈도 나와서 그는 바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거기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한두 번 간절히 원했지만 사탄의 나를 막았다는 그런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전도를 막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 너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로 한다는 그 대목에서 속이는 자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인 것처럼 마가복음 4장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은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새가 쪼아 먹는다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단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뺏는 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딴 생각, 잡념, 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 4분, 5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마음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자꾸 낚아채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금 막 쪼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명하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귀신들을 어떻게 내쫓을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졸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이 잠실교회를 보혈로 덮여져 있으니까 이 단 한 놈이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사단이 뺏어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고. 우리 학생들 알았지? 말을 빨리 좀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잘 또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자료, 이 파일을 카페 자료실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러한가 공부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줘야죠. 그죠? 다른 청년들을 청년의 교사가 되어서 이런 말씀들을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배우세요. 계시록 12장 그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3장이죠. 마음속에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우리가 사단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어디에다 넣었어요?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있었고 돈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 있었고요. 그러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간 거죠. 이 마음 속에 생각을 넣는 일도 마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거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초대교회도 아니죠. 맨 첫 교회, 예루살렘에 탄생한 첫 교회.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상황임을 이 영적인 사람들의 이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의 영에 이 마음과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속이고요.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저는 미혹하는 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은 거짓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그 짐승이 그에게 이제 능력을
주는데 그는 모든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해서 사람들에게 와 놀랍도록 하는 막 놀라운 그러한 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을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 기적과 이 표적과 이 권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이 모세의 그 지팡이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기적 몇 가지를 보였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도 실제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구나 라고 해서 그를 막 추종하고 따르도록 하는 사건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그 아주 섹시한 마귀들, 그 다음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죠. 많은 그러한 미디어들, 영화, 또 뮤직비디오, 또 이러한 모든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거 안에 이 사단은 이미 아주 귀엽고 매력적인 그러한 거. 뭐 이건 뭐 그냥 만화고 장식이고 재밌자고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상징물 속에 벌써 이 악한 영들이 그 주변에 맴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 이 영화도 나오죠. 루시퍼가 이제 인간 세계의 LA의 LA, 로스앤젤레스, 그죠? 천사의 도시, 거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니 시리즈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루시퍼랑 이런 영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빌스 애드버케이트인가요? 네.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영들이 나오는 좀비물들, 또 뱀파이어 이런 물들, 그 다음에 이 외계 생명체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 속에 이미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를. 별거 아니다. 그래서 사단 귀엽지 않냐? 루시퍼가 하나님이고 오히려 그것을 막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악한 거 아니냐? 악을 허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교묘한 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어요. 만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스컴 속에 루시퍼 사단의 영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양으로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정사, 권세, 이걸 다 영적인 계급들이라고 했죠.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느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단의 그러한 지휘 아래 있는 그러한 사단의 일꾼들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조직체, 하나님의 단체인 것처럼 또 사단을 추앙하고 사단을 퍼뜨리고 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단체, 기관,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 단체들을 제가 또 한번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조금 수정을 좀 했고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단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기도 하고요.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좀 수정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단이 졸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지령을 내립니다. 예? 들어보세요.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친애하는 마귀들아. 이렇게 마귀 음성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인간 세상에 들어와 그들을 철저히 타락시키므로 단 8명만 빼고 물로 쓸어버리게 만든 일을 기억하라. 그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였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데 크게 성공하였다. 돌이켜보건대 중세시대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1000년의 긴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갈 무렵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들의 전쟁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세속화와 외식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자기 욕심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와 인본주의 세미나와 율법주의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과 교세 확장과 오류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라. 이거 좀 뺄까 하다가 그걸 그냥 가져왔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직업 전선으로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보게 하고 인터넷과 게임과 인스타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단 1시간도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아이돌 우상을 만들며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TV와 유튜브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도 각종 시험 공부와 과외와 스포츠와 세상 미디어로 취하게 만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려서
어려서부터 이기적이고 경쟁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야 한다. 어릴 때부터 과외다, 학원이다, 집 밖으로 쫓아보내어 부모와 격리하여 살도록 유도하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 때부터 음란물과 마약과 게임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든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정신이 빠지도록 하여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라. 만일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해라. 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백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네요.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며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숙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책망한 거죠.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얘들아, 꼭 명심해라. 온갖 영막을 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마구 뿌려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려 이 세상 삶에 지치게 하고 진화론, 빅뱅이론, 외계인 생명체 등등 성경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교육과 SF 영화를 만들고 동성애, 혼전 간음, 가정 파괴 등을 있어 보이는 멋진 로맨스로 생각하게 하여 도덕을 무너뜨리고 술과 음란으로 쾌락을 사랑하게 하며 돈과 직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게 만들면 일단 대성공이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생각이 나서 넣습니다. 알겠느냐?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인류를 파괴시켜라. 영혼들을 끌고 오너라. 멋지게 복수하자. 이거는 마귀 같은 웃음으로 웃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썼습니다. 길지만 우리들의 참 현실의 모습과 자화상과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또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제가 따로 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사탄과 귀신을 대적하여 내어 쫓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이 말씀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믿는 자죠?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이 온다고 그래요. 그 위에는 그러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과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 들으면 마귀와 이 귀신들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혈의 권능, 보혈, 우리가 보혈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터핌을 받은 그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건 뭐야? 네,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의지함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무찔러 내쫓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할 때 정말 막 질 것 같을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때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의지하시고요.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 털어버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털어버리고 이것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지키고 싶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하네요. 나 이런 생각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싸워야 되는 거야. 뿌리쳐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복종, 굴복, 내 생각과 마음을 나는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말씀, 내 의지와 선택을 마귀와 귀신의 유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길을 따를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한 후에 순종할 능력을 성령님께 의탁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무한한 용서를 하시는 내게 오는 자를 내쫓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또 갑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또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주님이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일이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있는 것, 이것이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어디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에서 이러한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 불의한 것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믿음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만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령들을 쫓아내라.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악령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음란한 것들 다 때려치우는 겁니다. 이 앱 이상한 거 깔아놓은 거 있으면 다 지우시고요. 이상한 애니메이션 만화 요새 뭐죠? 웹툰, 예. 쓸데기 없는 거예요. 웹툰, 왜 만화를 뭐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이 사단이 뿌려놓은 그 미디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 와서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화를. 미친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러한 세상 것들에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구나. 속절없이 그냥 거기에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유혹이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 말아야 되고 차단시키고 버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 했어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를 배웠잖아요. 이 천사들이 내 주변을 지키고 있다. 어디 감히 악령들이 내 주변에서 얼씬거려? 미가엘 군장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급히 내려가서 악령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막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든지 눈을 감으시고 여기에 동참하시든지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니 이제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너 또한 나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너 저주받은 악령들아, 너 정욕과 불법의 영, 불신앙과 참소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즉시 나를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내게는 백전백승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결코 나를 속일 수도 없고 실족시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들아, 내가 너희를 거부하노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지체하는 귀신들은 천사들에 의해 줄줄이 묶여 저 무저겜으로 들어가라. 마귀야,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간교하고 악한 자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에 의해 타 없어져라. 예수님의 보혈에 녹아 없어져라. 너는 이미 패배한 자가 아니냐. 악령들아, 너 미움, 살인, 음란, 분노, 혈기, 교만, 욕심, 세상 탐욕, 고집, 자만, 반역, 불평과 짜증의 영들아, 너 슬픔과 우울증,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조조, 낙심, 포기, 절망, 열등감, 시기, 질투, 자살의 영들아, 이제 성령의 빛 가운데 너희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꾸짖노라. 너 소극적, 부정적, 비관적 생각, 너 의심, 불신, 수치,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도 책망하노라. 나를 떠나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라. 너 하나님의 원수,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영, 더럽고 추악한 영, 거짓과 위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라, 가, 꺼져버려라. 마귀야, 나의 영적 성장과 성화를 방해하는 영들아, 나의 눈을 가리는 불경건, 어두움, 미지근함, 무절제, 무례, 불친절, 불순종, 원한, 편협, 이기심, 분노, 음란의 영들아, 성령의 검에 산산조각이 나라.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에서 영영이 사라져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더럽고 어두운 귀신들아, 나가!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크신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단과 악한 영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죄와 유혹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귀신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저를 둘러 친치게 하옵소서. 지금 악한 사단과 더러운 영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